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는 이사야서 6장에 다 죽고 다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그래도 남는 자를 하나님이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그 증거를 뭐로 주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진짜 성육신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오실 거다. 그걸로 어제는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그와 또 연결된 새로운 징조입니다. 오늘 여기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고통을 받으면서 캄캄함, 어둠 속에 들어갔다. 육신적으로도 편할 날이 없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정말 전도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고통받던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데가 스불론과 납달리고요.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나와요. 갈릴리 바다 하면 예수님 생각나시죠? 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전부 그 사람들도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잖아요. 자, 그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남유다가 있는데 가장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고 갈릴리다. 근데 이 땅이 고통받던 자들이 땅이요 어둠의 땅이다. 이거 여기 그렇다는 거죠. 그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때요?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땅에 그러나 뭐가 비친다? 빛이 비친다. 큰 빛이 비친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아람 나라나 그 위에 있는 아수르한테 땅을 계속 뺏겨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북쪽에 있는 땅들이라 침략을 하면 다는 점령을 못해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특히 갈릴리 지역이요 먹고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남유다는 뭐 거의 골짜기, 사막, 광야,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땅이 많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갈릴리 가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농사짓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땅을 뺏기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쪽 땅을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빼앗으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사람들을 많이 죽이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땅을 주겠다고 하고 이주를 시켜요. 그러면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언약 백성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어린 양 피제사를 알고 예배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죄다 끌려가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 이 땅이 무슨 땅이 된다? 어둠의 땅이 된다. 어둠의 땅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뭡니까? 고레스 왕 때나 이런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니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예배 드려라. 그럴 때나 풀려 나와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자기네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안 믿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니 툭탁툭탁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그렇게 흑암을 행하던 백성 그 불신자들의 땅에 뭐가 비친다? 큰 빛이 비친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그 얘기죠. 왜냐? 그러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이렇게 뭘 뺏어 가지고 그걸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서 뭐 하게 된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 즉 주님이 그 땅에 뭐 하신다? 오신다, 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왜 즐거워하냐?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 영광의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어깨에 메었던 멍에, 짐이죠, 짐. 죄짐이죠, 죄짐.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죄짐이 풀어졌다. 그 찬양처럼 그분이 오시면 우리 어깨에 메인 죄짐이 풀어지고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채찍. 노예가 되면 어때요? 일을 시키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매게 하면서 빨리 안 가냐고 채찍으로 때리고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로 때렸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뭐 하셨다? 꺾어버리셨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죄짐을 십자가의 피로 끝내고 사망 권세, 정말 마귀의 종노를 타던 그런 모든 압제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게 미디안의 날처럼 하셨다. 미디안, 성경에 미디안 하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 때 기드온도 저 뭡니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타작을 못하죠. 왜? 미디안 놈들이 와서 맨날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포도즙 틀에서 간신히 밀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미디안들이 자기끼리 쳐서 죽이고 뭐하다가 끝나버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온갖 사단의 종로로 타던 신분 그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노릇에서 뭐 된다? 해방된다. 그래서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군인들의 발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더 이상 이제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군인들이 뭡니까? 그 갑옷을 입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 뭐였으니까? 끝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과의 전쟁 끝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어떻게 성취되느냐?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올 거다. 그 아기가 처녀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기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구원자가 될 거다. 근데 오늘은 이 9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불신자가 많고 가장 언약이 희미한 그 땅에 누가 오면, 한 아기가 오면, 한 아들이 오면 이러한 전쟁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큰 빛, 큰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아주 놀라우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자 악령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건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지혜자. 정말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바로 그 아기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그 아들이 누구다?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또 평강의 왕,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영의 세계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누가 오실 거다? 아들이 올 거다. 예수님이 올 거다. 그래서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유다 땅을 유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못되게 하실 거다? 보존되게 하실 거다.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지금 독일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고 한국 교회도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 선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새롭게 전 세계 교회들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쪽에 새롭게 우리 개신교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필리핀 지역도 제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천주교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한쪽에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렇게 되므로 전 세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영원히 못되게 하실 거다, 보존되게 하실 거다. 이왕이면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한새생명교회와 한국교회가 우리
후대로 계속 믿음이 이어지고 예배와 전도 선교가 이어짐으로 한국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보존되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진짜 죄 문제를 십자가로 끝내시고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부활하셔서 승리로 영적 전쟁을 끝내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셔서 진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근데 이걸 누가 이루시냐? 7절 끝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며 헌신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실 거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실 거다. 우리 이걸 믿으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니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내가 사단을 꺾고 전도한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시기 때문에,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 누굴 보내시겠다?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결국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셔요? 남유다, 저 남쪽 끝에 있는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했죠. 애굽으로 피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가라?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근데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또 찾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어디로 갔냐? 무슨 예수? 어느 지역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사렛이 지금 얘기하는 이 뭡니까? 납달리, 스불론 그쪽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아까 얘기한 원래 원주민 언약 백성들은 전부 어디로 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 누구 갖다 놨다?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갖다 놨다. 거기가 바로 스불론, 납달리고 거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데는 어디다? 나사렛.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런 인물이 개천에서 용이 나? 어디 그런 인물이 어디나? 그런데 나기는 유다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쭉 자라기는 그 어둠의 땅,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땅에 예수님이 자라고 거기서 진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 결국 온 유다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갈릴리에서부터 선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진짜 스불론 납달리 땅이 완전히 끌려가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의 땅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자라나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시면서 그곳에서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자라난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진짜 믿는 언약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불신자와 섞여 살던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셨다.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셨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게 하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 하실 거다? 이루신다. 세계복음화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전도와 세계 선교 복음화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도록 우리는 뭐 하는 자다?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 결국은 세계 복음화 이루게 하신다. 진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우리는 복음 몰라서 불교를 믿고 뭡니까? 온갖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그런데 여기에 진짜 빛의 복음이 한 아들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셔야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제목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신자들이 와서 살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에 우리 예수님이 자라셔서 거기서 정말 전도운동 시작하시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봅니다. 한 아기가 와서 한 아들이 와서 전쟁을 끝내고 평강의 왕으로 기묘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700년 뒤에 예수님 오셔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제자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정말 땅끝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중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평강의 왕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